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 예수님의 피의 은혜,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고요. 신분의 변화, 공급의 변화, 문화의 변화.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공급의 변화는 우리가 내 맘대로 먹었던 것을 이제는 양고기를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라고 하는 거고, 문화의 변화는 무교병과 쓴나물,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 그리고 쓴나물은 애굽의 고통을 잊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자.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 태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취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로로, 세상의 종로로 했던 자였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된 자녀됨,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또한 내가 그것을 행사하느냐. 이거는 각 개인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것에 깊이 깊이 파고들고 그것을 삶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것의 가치를 등한시 여기는 자, 보석이 무엇인지,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미련한 자, 무지한 자들은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단한테 얻어 터지는 거죠. 이러한 자는 우리가 미련한 자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먹어서 분별을 갖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무기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이런 것을 삶 가운데 사용법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계속 먹습니다. 구체적으로 먹어요. 그리고 나서 분별력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면 영적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부르짖고 기도한다라고 하죠. 말씀을 먹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그런 자는 회칠한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은 분별력을 주는 거지 그게 내 거가 되지는 않아요. 말씀의 사람, 은 그 말씀의 분별력,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 아는 거지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슴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말만 하는 사람들은 말쟁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조금 있는 듯이 보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회치를 해요. 그래서 회칠하고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웬만큼 있는 사람처럼, 왜냐하면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있다, 직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있는 듯이 보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회칠하고 있는 듯이 그럴싸한 듯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종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문자적인 말씀은 있지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은 여기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요? 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내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밤낮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다른 사람들은 노는데, 제가 재미있는 것을 어, 경험을 했는데,
이게 경환이가 첫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경환이와 함께 인제 가평에서 한 이틀 정도 그 정도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을 보내는데 할렐루야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열심히 뭐 밥을 하고 열심히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어 또 인제 소망이 생일 전야제라고 해 가지고 또 '영화를 봐야지.' 이래 가지고 이제 경환이가 뭔가 하나를 틀어 줬어요. 그래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또 인제 만화 영화는 아니고 알라딘 그 영화를 봤어요. 너무 재미있게 가정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정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너무 재미있게 깔깔깔거리고 웃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제 그다음 날 교회를 왔어요. 그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자꾸 뭐가 떠오르겠어요. 그 영화. 그 영화. 예. 막 그 뮤지컬 했던 그 배우들이 막 여기 나오고 내 눈에 아른거리고 그리고 재밌다. 재밌다. 왜 내가 지금 아둘람 동굴 속에 이 지하 동굴에서 지금 내가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아 저 바깥에는 저 세상에는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는데 마음 잡는데 기도하는데 3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2 시간? 네 2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 시간 동안 내가 '주님 내가 왜 이게 막 요동을 치면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내가 이 요동이 되면서 요동치면서 말씀의 줄을 못 잡을까요? 기도의 줄을 왜 못 잡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의 줄, 기도의 줄을 잡기는커녕 계속 신세한탄이 나옵니다. '나도 조금 놀고 싶다. 나도 좀 보고 싶다. 영화 하나 좀 영화 하나 애들하고 한 번 더 볼까?' 뭐 이런 마음이 훅훅 올라오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좀 적당히 좀 놀고 싶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회의적인 마음이 막 몰려오는데 그냥 거기에서 '아 지연이 진짜 불쌍하다. 아 불쌍하다. 지금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러고 있네.'라고 하는 신세한탄이 훅 올라오는데 그런데 제가 인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말씀을 딱 펼쳤습니다. 분별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기에 딱 보니까 음 말씀과 기도와 이게 적혀 있더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멀어지는 삶.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가까워지는 삶.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분별이 확 생겼어요. '아 그렇다.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초점을 순간 놓쳤어요.' 한번 놀아 봤어요. 그랬더니 노는 맛을 들이니까 '아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해도 천국 갈 수 있어.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언제든지 신앙을 지킬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이해가 됐어요. 적당히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제 자신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어렵다. 예. 두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주인 삼든지 아니면 세상이나 돈을 주인 삼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갈려지는 거지 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는 어렵다. 하나님은 두 마음 품은 자 가증하다라고 하셨어요.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내 마음이 두 갈래로 싹 갈리니까 세상의 즐거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놀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본능적으로 인간의 본능이 확 올라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마음으로 첫 번째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은 너가 원하는 거 이거야? 줘요. 너가 이거 원하는 거 이거야? 줘요. 그리고 뭐만 못하게 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말씀의 줄, 기도의 줄만 못하게 해요.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만들어요. 예. 예배 그냥 적당히 드려도 괜찮지, 말씀 적당히 그냥 먹어도 괜찮지, 기도 그냥 적당히 해도 괜찮지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을 훅
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점진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저께 정말 뼈저리게 2시간 동안 영적 싸움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이런데 예,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그래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자냐라고 한다면 예배 오기 전에 내 맘대로 보고 내 맘대로 듣고 내 맘대로 한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다. 왜냐? 이거 가운데 내가 생각, 여기 영적인 관문이라고 했죠. 영적인 문을, 생각을 못 지켰어요. 눈을 못 지켰어요. 생각을 못 지켰어요. 마음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딱 기도하면 이거 못 지킨 것부터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거 기도하는 것은 준비 기도지 본 싸움이 아니에요. 메인으로 기도가 훅 들어가려면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내 맘대로 이것을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내 맘대로 이렇게 해놓고, 혹은 죄의 문으로 열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만 한다? 그것은 그냥 중언부언의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리고 죄 가운데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것은 그냥 몸만 이곳에 온 곳이지 실제적인 예배는 어렵다. 가인의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기뻐하신 예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내가 지금 현재 이것을 못 지켰구나.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씻어야지, 빨리 이걸 정리해야지라고 민감하면 이게 되어져요. 그런데 대다수가 영적으로 민감하지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도 못하면서 내 맘대로 하고 죄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몸만 오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마당만 받는 그러한 종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겉모양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종교인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속은 영적으로 성장이 어렵습니다. 영적 성장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응애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영적인 아가에서 영적인 청년에서 영적인 아비의 과정을, 성장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년 영적 아가예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타이틀은 뭐 화려하게 있는 것 같은데 만년 태아예요. 영적 아가예요. 이런 경우 있죠. 왜 그럴까요?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내 맘대로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성장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성장의 과정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분의 변화예요. 내가 과거에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 된 삶, 세상이 주인 된 삶, 사단이 주인 된 삶, 죄가 주인 된 삶을 내 맘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거나 먹었었어요. 근데 신분의 변화, 이젠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거부하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육의 본능은 언제까지 이런 싸움을 할까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입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놓쳤을 때 아주 정말 치열한 싸움을 2시간 동안 하고 나서야 기도 시간으로 제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저도 그러는데 다른 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 맘대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신분의 변화, 그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왕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지닌 자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다면, 이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안 해도 적당히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느끼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안 싸우나요? 모르지만 그래도 싸웁니다. 예. 모르지만 그래도 싸우는 거예요. 왜요? 육의 본능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죄된 생각들이 자꾸 오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마음들, 그런 행동들, 그런 유혹들, 죄의 유혹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이게 왜 왔는지조차 모르고 결과물 갖고 싸우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게 첫 스타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면서 싸웁니다. 제가 스타벅스를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과거에 어떤 분이 스타벅스 쿠폰을 10만 원짜리인가 주셨어요. 그거 갖다 버렸습니다. 예. 그분한테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갖다 버렸어요. 왜 그랬느냐라고 한다면, 스타벅스가 그 여신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을 아주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뭐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보지만, 그것을 즐긴다 라고 하는 사람 치고 세상의 영 가운데, 음란한 영 가운데 잡히지 않은 사람을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영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적인 파장을 주기 위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 민감한 사람은 알면서 싸우는 거고,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그런 유혹의 문이 열려서 결과적으로 싸우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과거에 어떤 어 한 두 번 정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가게 되어졌어요. 저는 거기에서 뭐 몇 시간 동안 있으면서 뭐 이렇게 뭐 신앙 서적을 읽고 있었었는데, 그 있는 내내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웠어요. 세상의 영, 음란한 영, 악한 영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계속 이것과 파쇄하면서 주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아, 내가 지금 현재 그런 부분 가운데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확증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민감한 사람은 민감한 대로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고, 둔감한 사람은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무슨 영향을 받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영적으로 얻어 터지고 자기 관리가 안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자기 관리를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 시커먼 연탄 거기 굴에 들어가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도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든 민감하지 않든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러한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어는요, 역행해서 나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나가요. 예. 그런데 그냥 내가 아 이러고 있으면 그냥 세상의 물결 가운데 흘러간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가운데 깨어 있으면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것 가운데 내가 깨어 있는 것이고,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도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 영이 지금 현재 잠자고 있다 혹은 안일함에 빠졌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영적 민감한 사람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러한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게끔 만들어줘요. 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영이 계속 민감함으로 깨어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내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가지 않고 세상의 자리,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자리, 죄된 자리 가운데, 내 유혹 가운데 그냥 훅 하고 가버리면, 그러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그리고 그냥 자기 합리화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안일함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자,
출애굽기 12장 41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네, 아멘. 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됐어요.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사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 세상의 종, 바로의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는 이 종이, 바로의 종이 이제는 뭐로 나와요? 여호와의 군대로 애굽 땅에서 나왔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이게 먼저 바뀌셔야 돼요. 37절에 보면은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그래서 이제 60만 장정이 여호와의 군대로 이제 첫 출발을 하는 그러한 시점이 바로 요때예요. 이제 출발하는 거죠. 출발을 할 때 뭐로 시작해요? 여호와의 군대. 뭔가 훈련이 되어져서 뭔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로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사신바 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의 군대로 첫 출발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430년 동안 묵어있던 이 세상의 때는 이 40년 광야 동안에 이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기적도 맛보았지만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는 잠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일함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세상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나의 현 주소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면하거나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가 좋으니까. 회개하기를 싫어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첫 출발할 때 내 마음을 돌이켜서 주께로 향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유일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첫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목숨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영적 전쟁 없이는 단 한순간도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인간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 순간적으로 놓치면 초점을 놓치거나 세상 가운데 한번 휙 하고 놀아버리면 그리고 죄의 맛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싫어져요. 너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유혹 가운데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인간의 본능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마음 가운데 내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내가 발을 내디디면 이제 멀어지기 시작해요. 네, 멀어지면서 그러니까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네,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는데 첫 번째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반항심, 거역의 영, 대적의 영, 그것이 천사가 루시퍼가 되어지는 그러한 첫 번째 죄였었고, 그리고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의 반항심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내 맘대로 하고 싶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영, 반항심으로 반응한다. 라고 하는 거죠.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예배를 흡양하지 않으셨어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예배였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지요. 왜 이 정도 했는데도 받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의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항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자기 뜻, 자기의, 이것이 가인의 분노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속 대립되게 되어지면 계속 이 안에 뭐가 나와요? 분노가 나와요. 예. 그래서 자기의, 자기 분노,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유리하는 별처럼 떠도는 자, 그러한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거 아니었어요. 이거 하나였어요. 자기의, 자기 뜻.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성장이 어렵다. 영적인 아가는 왜 영적인 아가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청년은 왜 영적인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심플합니다. 그 기준의 잣대가 뭐예요? 영적인 아가는 나 중심적이에요. 나에서 출발해요. 영적인 청년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출발을 해요. 이것이 영적인 아가와 영적인 청년의 기준점이에요. 자기의, 자기 뜻대로 하는 삶. 내가 살고 예수님은 죽고, 내가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죽고, 내가 섬김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를 섬기고 희생하고, 이게 뭐예요? 나 중심적인 영적인 아가라고 하는 거죠. 네, 나는 살고 옆에 사람들은 다 죽고, 이것이 영적인 아가의 삶이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영적인 청년은요,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에요. 네,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참는 거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목숨 걸고 나가는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사로잡아야 돼요. 고린도서 그 10장 4, 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 예수님 중심적인 삶. 난 이거 하기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내 육신은 본능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내 육신은 내가 원한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까지는 순종했어요. 근데 오늘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주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면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순종 양육을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순종 양육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순종 양육이 안 된 사람은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순종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요, 이제 우리가 준마하고 야생마를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데, 이 당나라 군대와 여호와의 군대가 있는데 이 준마가 있고 야생마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야생마 정말 훌륭합니다. 멋있습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야생마는 쓸 수가 없어요. 와, 멋있다 하고 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힝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위험한 일들이, 뭐 목뼈가 부러지거나 뭐 위험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명마는요, 준마는 타면 돌격 앞으로 하면 불속도 뛰어듭니다. 적군이 막 쳐들어오고 대포를 쏘고 있다 할지라도 준마는 주인이 돌격 앞으로라고 하면 목숨 걸고 순종합니다. 근데 이 말이
자기가 볼 때는 말도 생각이 있잖아요.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앞으로 막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후퇴 이래 버려요. 그러면 앞으로 가다가 후퇴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큰일 나죠. 준마는 자기 뜻을 꺾어 버리는 게 준마예요. 내 뜻이 없어요. 그게 명마예요. 명마. 그러니까 준마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멋진 말 한 100마리를 훈련시킨대요. 야생마죠. 굉장히 탁월한 말 100마리를 훈련을 시킨대요. 훈련을 시켜 가지고 "너무너무 멋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과거에는 정확하게 그 날짜하고 시간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저번 기회부터 맞는 거예요. 그냥 대충 기억나는 대로 할게요. 네. 한 일 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 말을 굶겨요. 마지막 훈련이에요. 일 주일 정도 열흘 정도 이 말을 굶겼어요. 그러면 이 말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아주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여기를 딱 막아 놨어요. 그리고 앞에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저 앞에 호수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호수가. 저 앞에. 그리고 맨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막 나가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한 일 주일 정도 열흘 정도 되면 그 문을 딱 열어 줘요. 그러면 이 말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미친 듯이 달려가겠죠. 막 정신없이 달려가요. 그러면 주인이 호루라기를 휙 불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배 부를 때는 휙 불면 그 100마리 전부 다 주인한테 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상태예요?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예요. 죽을 것 같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주인이 피리를 휙 불었어요. 그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요. 자기를 오라고 부르는 주인의 신호라는 것을 알아요. 지금까지 그 훈련을 했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말은 "너는 불어라. 나는 살련다. 우선은 목숨부터 건지자. 나는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대부분의 말은 그냥 호수로 달려간답니다. 그런데 또 한 그중에 한 몇 마리는 한 3분의 1은 앞으로 가다가 뒤를 한번 쳐다보고 앞으로 가다가 뒤를 한번 쳐다보고 이러면서 주인을 한번 쳐다보면서 마음이 깨림직하지만 그래도 호수로 달려가고 주인을 한번 쳐다보지만 호수로 달려가서 결국은 뭐 한다?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100마리 중에서 3마리에서 5마리는 휙 부를 때 바로 주인한테 달려온답니다. 그러면 주인은 이것이 테스트가 끝나 버렸어요. 훈련이 끝났대요. 이게 마지막 훈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명마는 100마리 훈련시키면 3마리에서 5마리의 명마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그냥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되어질 뿐이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마 3마리에서 5마리는 부르는 게 값이래요. 부르는 게 값.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는 이 명마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야생마와 준마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을 받은 말은 준마가 되는 것이고 훈련을 받지 않은 말은 야생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야생마는 다른 말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누군가가 내 말에 탔어요, 등에. 내가 원치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야생마는 목숨 걸고 떨어뜨리겠죠. 내가 가기 싫어요. 그러면 절대로 안 가겠죠. 이 야생마는 자기 마음이에요. 고집이 센 게 야생마인 거죠. 그런데 굉장히 훌륭한 말이에요. 훌륭한 말이지만 야생마는 전쟁터에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명마는요. 준마는 그렇죠. 어디든지 데리고 갈 거예요. 어디든지. 왜요? 믿을 수 있어요. 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목숨 걸고 순종한 거예요. 목숨 걸고 순종한 거예요. 자기가 물을 먹지 않으면 자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주인의 호루라기에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명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준마, 명마는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말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데려갈 수 있겠죠. 이런 말은 신뢰할 수 있겠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음. 이 준마가 되기 전에 이 야생마는 뭐가 깨져야 돼요? 그렇죠. 자기 뜻이 깨져야 돼요. 자아가 깨져야 돼요. 우리만 자아 깨지는 훈련 받는 줄 알았죠. 그런데 말도 훈련을 받네요. 네. 말도 훈련을 받아요. 네. 이 준마, 군마. 네. 특히 전쟁에 데리고 가는 말은 명마를 데려가겠죠. 야생마 같이 내 맘대로 하는 그런 마 타고 전쟁에 나갈 미련한 군사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자기가 그냥 자기 발로 뛰어가지 야생마를 타고 가는 미련한 군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자기 뜻이 꺾이기 전에는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다. 이 반항적인 마음, 자기 의가 꺾이기 전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하나님 집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고, 지금은 이제 이 세대 가운데 이렇게 바람이 다섯 번째 지금 현재 불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집 안에 바람이 부는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거예요. 다른 말로요, 야생마. 아주 탁월한 야생마라는 거죠. 그런데 이 훈련을 받았을 때 주인이 휙 하고 피리를 불었을 때, 호루라기를 불었을 때 자기 뜻대로, 자기 소원대로, 자기 반항적인 그런 마음, 거역의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런데 주인이 휘릭 하고 불었을 때 자기 뜻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순복하는, 죽기까지 순복하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예, 피 흘리기까지 자기의 본능을, 자기 뜻을, 자기 의를, 이 반항적인 이 인간의 본능, 이 죄성을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 싸움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에 목숨 걸고 순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갔어요. 그렇지 않은 자는 내가 야생마구나. 자기의 자기 뜻을 꺾지 못하는 이 반항적인 가인의 분노가 있는 이러한 자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순종책 존 비비어의 이 책을 계속 순종 양육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책이 끝났는데 그럼 어떡할까요? 그럼 다른 분을 또 순종 양육을 합니다. 다른 분을 계속 순종 양육합니다. 순종 양육이 안 된 사람은 영적인 아가예요. 영적인 아가예요. 아무리 타이틀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뭐 타이틀이 뭐 목사님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혹은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뭐 교회를 뭐 80년 이상 다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인 태아거나 영적인 아가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의를 꺾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복이 아직 안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발선상에 서기가 어렵다. 왜요? 야생마의 그 기질을, 반항적인 그 기질을 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 양육 받으면 그러면 다 뭐 준마가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순종 양육을 받으면서 이 말씀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백이 정말 세상에 역행해 나가는 연어의 그 싸움이 뭔지 알겠습니다.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 가운데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백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의 현 주소는 영적으로 둔감해서 본인이 지금 현재 늪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이유는 다양하겠죠. 세상의 죄가 좋아서 그냥 그렇게 스스로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그냥 그것 가운데 적당히 안일함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있을 수도 있고 양다리 거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잠자고 있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고 이러한 현 주소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제는 내가 바로의 종에서 세상의 종에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내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기 전에는 인식의 전환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어렵다. 어렵다.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 중심적으로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백날 교회 다녀도 영적인 아가에서 영적인 태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영적인 성장이 어렵다. 어려워요. 쉬운 것이 없습니다. 쉬운 게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우면 다 될게요. 할렐루야. 그 넓다고 하겠죠. 넓은 물, 넓은 길이라고 하겠죠. 근데 왜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역행해서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러한 치열한 싸움을 살아야 돼요. 이 죄성과 인간의 본능이 있는 한, 이 육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걸 알면서 싸우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뭐 타협할 수도 있고 혹은 모르지만 싸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성장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나는 그냥 천천히 성장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 정말 주님이 슬퍼하지 않을까 싶어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 가운데 영적인 아가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사가 탁월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했냐? 그것은 별개다. 별개예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영적인 청년은 은사가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 많이 했냐, 뭐 목사님이냐, 전도사님이냐, 어떤 타이틀이 아니에요. 그런 타이틀로 기준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준은 뭐예요? 나 중심적인 삶. 예, 예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군인이면 어떻게 살아요? 이제 경환이를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경환이가 참 예, 정말 훌륭한 청년이긴 한데 자가 굉장히 센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이게 깨지는 훈련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인 내 소견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아주 열심히 탁월한 그러한 아이였는데 근데 그게 다 어떻게 해요? 군대 가면? 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군인은 예, 명령에 순복하는 거예요. 군인은 그냥 명령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인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복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군인. 그게 청년, 영적 청년이라는 거죠. 최고의 군인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거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영적인 태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순종체 지금 이거 끝나면 순종 양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그러한 시간도 가지실 터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내가 언제 이렇게 순종책이에요. 80페이지에 보면 자기가 불법의 상태에 있다고는 생각도 못할지 모른다. 내가 어쩌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에서 이렇게까지 멀어졌지?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의 분노처럼. 그런데 이 명마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자기의 의를 버리고 자기 뜻을 꺾어버리고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는 명마의 길을 가지만, 반대로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 알면서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자기의 고집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음을 완고히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5절의 말씀 보면요,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완고하게 할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는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할까 봐. 정말 무섭습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회개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옥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한 자녀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 거역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한 가지만 못해요. 뭘 못해요? 예, 회개만 못합니다. 다른 거는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만 못해요. 회개만 못해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는 종교인으로 아주 열심히 칭찬받으면서 화려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회개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박무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사단이 왜 천국을 못 가요? 네,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어요. 알아요. 그런데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우리는요, 사단보다 그렇게 많은 걸 알지 못해요. 그렇죠? 사단보다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잘해요? 네, 회개를 잘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 회개한 자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한 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잡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피의 보혈로 우리가 씻은 바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회개하노라. 지혜로운 자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마음을 돌이키고. 제가 아까 2시간 동안 준비 기도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에서 잠깐 놀았더니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눈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는 게 2시간이나 걸렸어요. 시선을 놓친 거죠. 생각을 놓친 거예요. 마음을 놓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는 게 2시간이나 걸렸어요. 다른 말로요,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2시간이나 걸렸어요. 이거가 되니까, 회개를 하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그때서야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인식이 바뀌셔야 돼요. 네. 인식이 바뀌지 않고 내 맘대로 하는 신앙생활, 야생마의 신앙생활이다. 내 맘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아가나 영적인 태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만년 영적인 아가, 영적인 태아다 라고 하는 거죠. 왜요? 야생마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의 변화가 되어졌다. 여호와의 군대로 내가 입대했다. 그러면 나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야생마의 기질을 벗어버리고 내가 준마로서 훈련을 하겠다.
그러면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능과 죄성은 피 흘리기까지 계속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계속 싸워요. 안 싸운다? 그것은 대단하신 분인가? 신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더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지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계속 고백하잖아요. 단 하루도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불가능하다, 어렵다가 아니라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 인식이 변화되어 주셔서 이제는 내가 태도가 변화되셔야 돼요. 태도. 군인에게 중요한 것은 뭐다? 거기 나와 있죠. 군인에게 중요한 것은 태도다라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요. 충성. 그렇죠? 누구에게 충성?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생각을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거 다 꺾어버리는 거죠. 예. 이것이 태도예요. 그래서 나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지 이제 태도가 바뀌어져요. 태도가 바뀌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성. 과거에는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내가 좋은 대로, 내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내 소원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그런 쪽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교회 자매들이 세상에 잘 나가는 남자들 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니까 배우자 값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을 딱 바뀌고 나니까 세상에 남자가 없어요. 세상에 남자가 없어. 세상에 남자가 없어요. 왜요?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있을 때는 정말 많았는데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딱 바뀌니까 예수님이 첫째로 주인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기본적인 신앙 색깔이 같아야 되잖아요.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딱 바뀌니까 남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표가 바뀌었어요. 목표가. 그렇죠? 과거에는 성공하는 거, 인생의 성공, 부자 되는 거 뭐 이런 목표였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목표가 바뀌었어요. 거룩한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서, 하나님의 사업가로서, 그리고 7대 영역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영역으로. 과거에는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이런 거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섬기는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가운데 내가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파송받은 자로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비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네, 중심을 보신다. 이 강의안을 보시면서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네, 태도를 보신다. 아멘. 네,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고 또 태도도 보십니다. 네, 그래서 이 태도 어떤 태도? 성실한 태도, 책임감 있는 태도. 하나님은 이 심지가 고든 자를 보셔요. 심지가 고든 자. 다른 말로요, 자기 의가 세요. 그러니까 야생마. 이 야생마가 준마가 된 거는 이 야생마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고집이 센 거죠. 이런 야생마 기질이 과거에는 내 맘대로 했어요. 내가 주인이었죠. 그런데 준마가 되어졌어요. 누구 손에 붙들림 받은 거예요? 자기 의가. 그렇지. 하나님의 손 딱 붙들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충성되다, 충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기 의가 세다, 충성되다, 충직하다 이 같은 거예요. 다만 차이점이 뭐예요? 자기에게 잡혔냐 아니면 하나님께 잡혔냐 그 차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 때문에 성실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내가 몸이 내 감정이
뭐 상황이 이렇다고 업앤다운 되지 않습니다. 책임감 강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충직하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태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충직하게 나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한다. 날마다 회개해요. 지혜로운 자는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보혈로 날마다 씻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 날마다 씻는 사람. 더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 그렇죠. 뭐 가끔가다 씻는 사람. 아예 씻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가끔가다 씻는 사람. 자기가 씻고 싶을 때 씻는 사람. 그런데 깨끗한 사람은 날마다 씻노라, 날마다 씻노라.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씻노라, 날마다 회개하는 자.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죠. 날마다 씻는 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주님 앞에 의인이다,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는 자겠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모든 틀이 다 바뀌는 여호와의 군대 사고 방식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이것만 좀 순종책에 215쪽에 나와 있는 것만 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군마는 자기 뜻이 꺾이기 전에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 깨지는 것은 권위에 대한 복종과 관련이 있다. 제대로 깨지고 훈련된 말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가 있다. 이러한 말은 섬김의 준비가 된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된 게 출발선상에 나아간 자다. 이 출발선상에 나간 이러한 준마를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겠죠. 근데 이것이 되지 않은 말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전쟁터에 데리고 갈 수가 없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이제 애굽 바로의 종의 삶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인식의 전환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그것 가운데 우리도 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시는 그것 가운데 우리도 가증히 여기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